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지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약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6월 첫째 주에 종강을 합니다. 그런데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6월 첫째 주 마지막 시간에도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라도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제는 자유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사와 관련된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과정에서는 매 시간, 지금 우리가 이제 13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매 시간을 한 단락으로 요약해서 13개의 단락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이제 리포트는 그렇게 제출하면 되고, 통신과정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교회사를 간략히 요약해서 누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을 A4지 한 2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구령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A4지 한 페이지나 2페이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제출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독립침례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인지 이런 관점으로 쓰셔서 이 독립침례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A4지 2페이지 정도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작할 수 있겠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독립침례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글로 정리를 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함이죠. 또 이런 독립침례교회가 왜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인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독립침례교회가 소수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는 다수의 교회가 독립침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해야지 이단이 아니고 괜찮은 교회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독립침례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나라에선 이상한 교회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건 아니고, 미국 교회들은 이렇게 상가에 입주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독립된 부지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그런 겉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형태,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 이런 교회가 미국에선 더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독립침례교회를 소개시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제 2회, 아마도 2회 졸업하시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이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이제 주일에 4번의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20분씩. 근데 지금 그 설교 연습 차원에서 앞에 1교시에 이제 구원론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형제님들 설교를 15분 정도라고 했나요?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대신해서. 맞죠? 그렇게 한 게.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이제 설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설교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온 게 있죠. 제가 번역한 거, 설교의 준비와 전달. 그걸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책을 한 권 더 추천을 드린다면
저도 다른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은 책인데요.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설교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설교의 정석. 이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워렌 위어스비. 내용은 설교의 준비와 전달처럼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한 100페이지 정도, 그것도 좀 작은 사이즈로 100페이지 정도에서 정도라서 금방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한번 그 책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작성하시면 좀 더 좋은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설교문을 작성할 때 자꾸 잊어버리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책만의 독특한 내용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작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작성해야 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마음으로 작성하라는 것이요. 아니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구조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이죠. 특히 복음 전환 설교를 할 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청중이 지금 30분 후면 영혼으로 들어가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30분 후면. 그래서 30분 후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준비한다면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죠. 정말 필요한 말들만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 학기 중에 주일에 하는 설교는 20분씩 하게 되는데 20분씩 4번 하는데 2번은 복음전을 전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히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정말 30분 후면 죽는다. 이 설교가 20분짜리라면 20분 후면 죽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준비한다면 정말 필요한 메시지들만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의 정석이라는 책을. 10과를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사라지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도래한 책임을 어떤 시대 상황이나 제도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보급에 있어서 인쇄술이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 인쇄술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인쇄술의 발달을 꼽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인쇄술이 더 발달됐잖아요. 근데 중세 때보다 더 많은 거짓 교리와 더 많은 오류와 더 많은 진리의 왜곡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세에 얼마나 비진리가 횡행했어요. 그렇죠. 거짓 복음 이런 것이 횡행했고, 근데 지금은 더하다는 거예요. 덜하지가 않아요. 중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단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다양한 이단들. 어떤 면에서는 더 악질적인 이단들. 그렇죠. 중세에만 어떤 거짓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걸 전하더라. 그 사람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전하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평하더라고요.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평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도 행위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용하는 구절 성경 많이 인용해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절 인용해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주여 주여 말로만 믿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구절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시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인용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있더라고요. 거짓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법률이란 것은, 이 복음도 일종의 하나님의 법률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 그래서 어떤 법학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냥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럼 어떤 게 나쁜 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짓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만약에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해 준다면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어떤 게 선한 행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한 행위라는 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 이건 굉장히 명확하죠. 명확해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이 법이 성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걸 믿기 싫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믿고 안 믿고는 어떤 사람의 자유겠지만 명확하다는 것이요. 성경 말씀은 특히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은.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한 이야기고 또 잔인한 이야기라는 것이요. 잔인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선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신체 장애가 있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심한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그건 복음이 아니라 엄청 잔인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한다.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냐?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러는데 반대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것이요. 너무나도 그 자비로운 것이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잔인한 얘기예요. 이것이. 선행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만 선행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 더 많은 거짓 복음, 거짓 교리가 과거 중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부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유로 부흥이 있었는지 또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었는지 로마의 권력이 약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했지만 중세 때보다도 더 많은 거짓 교리와 더 많은 오류와 더 많은 진리의 왜곡이 자행되고 있죠. 누가 무엇을 이들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전파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전개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지킨 교회에 의해서 유포되고 또 전파된 순수하고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부흥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그 뛰어난 몇 명의 그런 개혁자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가톨릭은 처음 그 단체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를 때부터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밀리츠라는 사람은 독일에 있는 성당문에 반박문을 붙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로마로 직접 가서 성 베드로 성당문에다가 그의 주장을 써서 반박문을 붙였어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에 있는 성당에 반박문을 붙였죠. 독일에 있는 성당에. 독일은 그 당시에 변방의 국가예요. 변방의 국가. 우리나라로 친다면 어디요 뭐 산골에 있는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독일. 서울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서울이라면 독일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는데요. 지금은 발전한 국가지만 그 당시에는 후진국이었고 변방에 있는 국가였어요. 거기다가 그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밀리치라는 사람은 성 베드로 성당 에 반박문을 붙인 것이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훨씬 더 담대했던 사람이 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인수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극악하게 사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바로 교회를 인수해도 된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또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잔은 나무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금처럼 고귀했는데 오늘날, 중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금잔을 만찬에서 사용하지만 성직자들은 쓸모없는 나무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 반교황의 물결, 종교개혁이었죠. 반교황의 물결은 영국, 발칸반도, 또 프랑스 남부, 독일 등지에서 넓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나 칼빈 모두 교회 국가에서 베푸는 유아세례 제도에서 완전히 탈피되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전적으로 성경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혁명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무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하나의 어떤 국가교회에서 떨어져 나올 때 또 다른 국가교회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는 국가교회의 형태를 띄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권력을,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을 가진 교회들이 서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어떤 혁명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원문, 어떤 특정한 원문을 회복시켜서 그 성경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 이것이 바로 보존된 원문이죠. 텍스터스 리세투스라고 불리는 그 보존된 원문. 그럼 이전엔 보존된 성경이 없었냐? 보존된 성경이 있었어요. 올드 라틴 성경도 있었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된 보존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떤 고전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존된 원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바른 성경,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그런 바른 성경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원어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칼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진리를 사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미워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셨었죠.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행위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진리를 사랑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미워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올바른 동기는 항상 진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올바른 유일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불교가 미워서, 천주교가 미워서, 어떤 이단 종파들이 미워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좀,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는 바른 것이지만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원동력으로.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동기, 잘못된 원동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좀 논의해 볼만 하겠지만, 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른 것이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다는 거,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또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교황에 대한 미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루터의 그 기질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아주 과감한 기질.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땐 굉장히 과격하다고 평가를 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보기엔 그 과격할 정도로 과감한 기질,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루터가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 또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면이 있었죠. 루터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언어로 된 보존된 성경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변기된 성경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막 변기된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근데 그 이전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어로 된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들이에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존된 성경은 1611년보다 더 연대가 훨씬 빨라요. 그럼 어떤 성경으로 인해서 이런 보존된 성경이 나올 수 있었냐 하면 바로 루터 성경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루터 성경이 완역돼서 나온 건 1537년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루터 성경에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루터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 루터 성경에서 바른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에 속한 바른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루터 성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났었다는 것이죠. 루터로 인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거대한 종교 집단에 속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공회에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칙령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의 영향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속한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루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교회를 들 수가 있겠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국가교회 체계였습니다. 국가교회. 그리고 유아 세례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또 무천년주의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개인적으로 무천년주의자였어요. 다만 루터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터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주님께서 100년이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1500년대였죠. 그러니까 1600년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재림에 대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무천년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물론 칼빈도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로마 카톨릭과 칼빈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한 반쯤 나왔다면 칼빈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로마 카톨릭적인 잘못된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칼빈은 어떤 사람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교황이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의 교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별로 그렇게 유쾌한 평가는 아니죠. 이 칼빈은 어떤 예언에 관한, 칼빈도 많은 주석을 썼는데 예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빈약한 주석을 썼습니다.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칼빈의 설교는 대부분 규범적인 설교예요. 도덕 설교 같은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도덕 설교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도덕 설교라는 것이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잖아요. 예언 설교가 별로 없다는 것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칼빈주의, 또 은사주의, 그 밖에 다른 이제 이단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리가 창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준 대표적인 이단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칼빈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제롬주의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교, 철학, 운명주의 같은 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식으로 각색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칼빈주의는 칼빈은 이 제롬주의,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조금 더 이제 인기 있는 형태로 다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라는 자기 이름으로, 이 칼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칼빈주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중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요. 반대로 어떠한 짓을 해도 무엇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싫어하겠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실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칼빈주의자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죠. 행위로.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떠나면 저 사람은 사실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잘못된 오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아니면 에베소서 1장 4절 이런 예정이란 단어만 나오면 이것을 무조건 이중 예정과 관련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될 것을 예정해 놓은 것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이지 누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누가 지옥 갈 것을 예정해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파라오가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걸 거절한 것이죠. 고레스는 가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렇죠. 고레스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레스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파라오도 순종하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계속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래도 안 가게 하겠냐고. 그런데 파라오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오가 지옥에 간 것이고 죽임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학기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지옥에 누가 간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가 평가한 거예요. 오사악한 교리요. 칼빈주의. 오사악한 교리요.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칼빈주의가 나온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교리가 어린 양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악한 신성 모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사악한 교리라는 찬송가도 있어요. 찬송가. 칼빈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교리인지 찬송가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타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오리겐, 아퀴나스, 플라톤, 유세비우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철학자였던 것이요. 철학자. 어떤 면에 있어서 신학자가 아니라 이 칼빈의 신학은 주로 어거스틴에 기반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 가지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한 모든 일들은 다 사악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떤 고백론이라는 책도 있죠. 어거스틴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어거스틴도 주님께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지옥계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다만 어거스틴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생활이 개판이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회심하고 나서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생활은.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었고 거짓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재림해서 1000년간 통치하신다는 이 계시록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카톨릭 교회가 어떤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이 신국론이라는 The City of God이라는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따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무력을 통해서라도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카톨릭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요.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그 국가를 쓸어버려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임진왜란 때도 그 고니씨인가, 그 장군은, 고니씨가 소소행장인가요? 그 장군은 장군의 깃발에 어떤 십자가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또 한 가지 이유였지만 다른 이유는 로마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톨릭의 선교 방법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총을 갖고 왔던 것이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믿는다면 살리고, 그럼 카톨릭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어떤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마치 뭐 어떤 분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처럼 제네바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좋은 동기로 그런 얘기 했겠죠. 서울시를 바친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좋은 동기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네바를 하나님께 바치고, 대한민국을 바치고, 로마를 바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칼빈은 이 무천년주의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고,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있어서는 제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와 예정론이라는 두 가지 큰 거짓 교리를 이제 개신교, 기독교 가운데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죠. 자기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화형에 처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칼빈은 이제 제네바시에서 구약 성경적인 신정 정치를 행하려고 했었어요. 제네바시에서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신정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기가 마치 사무엘이나 그런 선지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칼빈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화형당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칼빈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네바에서. 그런데 세르베투스를 죽이지 않는데 동의를 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화형시키는 데는 반대를 했었대요. 칼빈은 화형시키지 말고 그냥 칼로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를 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식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 나오는데 기여를 했었죠. 제네바 성경은 바른 성경이에요. 킹잼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바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에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칼빈의 영향력은 스코틀랜드, 또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의 어떤 개혁 그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의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물침례의 어떤 방식 같은 것이 비본질적인 교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물침례를 중생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구원받는 게 좋으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칼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가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소속해 있다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동기는 아니었죠.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했지만 실제적인 그
교리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헨리 8세 이후에 여러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통치자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카톨릭 교회가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메리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메리는 피에 메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메리 여왕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피에 메리가 더 유명하니까 이 피에 메리가 통치한 기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주로 이제 성공회 소속 그 성직자들과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어머니 캐설린이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이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메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피에 메리 여왕이 최초로 화형에 처한 사람은 매튜 성경을 발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존 로저스 이 존 로저스는 틴데일 성경의 최초의 개정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틴데일 성경은 에라스무스가 편수한 이 표준 전통 원문에서 나온 것이었죠. 또 그레이트 바이블 대성경, 또 타버너스 바이블, 타버너 성경의 뒤를 이어서 제네바 바이블, 제네바 성경이 나오게 되고 또 비숍 성경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제네바 성경과 틴데일 성경을 이 제네바 성경은 이 틴데일 성경을 개정해서 만든 것이었죠. 방금 제가 열거한 이 성경들은 다 후기 필사본, 그러니까 바른 필사본들을 이용해서 만든 성경들입니다. 바른 필사본들은 다 후기 필사본들이요. 왜 바른 성경들이 후기 필사본들일까요? 바른 필사본들이 후기 필사본인데 왜 그럴까요? 잘못된 필사본들은 초기 필사본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른 성경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 낡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다시 복사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전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필사본들은 다 후기 필사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열거한 성경들, 이 타버너 성경, 대성경, 그레이트 성경, 또 매튜 성경, 또 비숍 성경, 감독 성경, 또 제네바 성경, 이런 성경들은 다 후기 필사본들을 이용해서 만든 성경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문예 부흥을 통해서 바른 헬라어 원문이 복원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바른 헬라 성경이 복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에라스무스 전에는 바른 성경이 없었느냐? 바른 성경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라틴 성경이 있었고 또 프랑스어 성경이나 아니면 보헤미아에서 유래된 옛 독일어 성경들, 이런 옛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불렸고 또 나중엔 다른 국가 교회들에 의해서 성공회나 루터 교회 같은 국가 교회들에 의해서 이제 이단으로 또 정죄가 됐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뭐 분리주의자들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퓨리탄, 아르마니안, 경건파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 재침례 교도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사람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을, 이 당시에 한 일을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외국 독재자, 교황이 더 이상 각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로마 당국의 권위,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죠.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와 성도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자본주의 제도를 시도하여 제3의 계급, 중산층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체주의적 어떤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선동가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제1계급은 귀족이었죠. 그 제2계급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 지배층이었어요. 귀족과 성직자들이. 근데 이제 제3계급, 그래서 중산층이 출현하게 됩니다. 중산층들. 근데 이 중산층들이 출현해서 결국 이 종교개혁에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활발히 일어났던 국가들, 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국가들, 독일과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죠. 이제 이 국가들은 다 이제 개신교 국가가 되고 또 중산층 위주의 국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교를 부흥시켜서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을 통해 그 설교가 행해지는 곳에서 도덕적 개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어떤 그 기원이 바로 이 종교 개혁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교라는 것이 없었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냥 교제만 나눴다, 간증이나 하고 간증만 하고 교제나 나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처럼, 개신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봐도 에스라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예배가 종교개혁 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 더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예. 대영 제국을, 영국을 카톨릭 교회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한 교황은 헨리의 딸인 메리 튜터를 왕자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피의 메리죠. 이 메리는 스페인 출신의 카톨릭 신자인 필립 2세와 결혼해서 종교재판소에서 행하던 것들을 이제 영국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 또르케 마다라 주교의 사역 이후에 종교 재판이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교 재판 시스템을 영국으로도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피에 메리 여왕에 의해서. 그래서 라티머, 크랜머, 리들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국 성공회의 개혁자들입니다. 이 개혁자들을 화형시켜 버리게 돼요. 불태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혁자들의 죄목은 카톨릭이 미사가 죽은 자를 위한 화목제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재생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화채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톨릭에서 성찬식 할 때 쓰는 그 납작한 빵과 그 다음에 마시는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그 이유로 사람을 화형시킨 것이에요. 그렇죠. 이 메리 여왕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스페인이 몰락을 하게 되죠. 스페인이 그 당시에 이제 아르마다라는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무적 함대가 영국의 그 해적 출신의 제독 드레이크에 의해서 무참히 박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그 권세가 꺾이게 되고 반대로 이제 영국이 그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득세를 하면서 이 킹제임 성경이 더 세계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이 몰락하고 영국이 이제 스페인의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공용어가 이제 영어가 되었다는 것입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삼는 언어. 중국은 지금 인구가 몇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중국에서는 자기네 정확한 인구를 모른다고 그래요. 워낙 많아서. 근데 대충 한 14억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도가 아마 10억 좀 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영어가 아니에요. 모국어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그 다음이 영어예요. 굉장히 적죠. 그런데 역대 그 제국의 크기를 비교한 거 보니까,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그 이룩한 그 통일한 그 제국 있었죠. 또 뭐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통일한 제국 크기가 있었죠. 근데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한 제국은 대영 제국이었어요. 대영 제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이에요. 중국어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만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중국어로 대화를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예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프랑스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면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영어를 선택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용어로 영어를 선택하시고 그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호한 최종 권위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도 모호한 성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어 성경은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요. 그 원본, 최초의 원본은 무호한 성경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시간은 아니지만 한 가지 퀴즈를 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원본이 있어요. 그리스어 성경. 그렇죠. 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어느 성경이 더 정확할까요?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그리스어 성경에도 오류가 없어요. 그렇죠. 두 성경 다 정확해요. 일치해요. 정확히.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어 성경은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요.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라는 것이요. 그리스어 성경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 성경은 있다 할지라도 신약만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압도적으로 영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영어 배우잖아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배워요. 많은 러시아 사람들도 영어 배워. 심지어 북한에서도 영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제압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대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어를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선택하신 것처럼 영어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 얘기하면 왜 영어 성경만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있죠. 왜 하필 유대인들만 그렇게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냐.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또 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히브리어.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특정한 무엇인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선택하신 것처럼 영어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스페인이 몰락하고 또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꺾이면서 이제 영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한번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는 중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의회 이제 지하에 폭발물을 장치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실행되지는 못하고 그 발각이 돼서 이제 이 카톨릭이 고용한 이 암살자들이 처형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실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카톨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의회
의사당 지하에 폭발물을 실제로 장착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건파우더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걸 발견한 날인가요? 하여튼 이 날을 이제 기념일, 휴일로 삼아서 지금도 막 축제를 벌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통 영국 사람들은 이 날의 기원을 잘 몰라요. 이 건파우더 데이, 이 날의 기원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종교 개혁의 결과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은 어떤 제임스 낙스 말고 존 낙스, 종교개혁자 낙스, 베자, 멜랑이톤, 루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리 덕분이었다기보다는 성경 읽기와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교리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번역해낸 성경 때문이었다는 것이요. 특별히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이 들어가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교리가 아니라. 영국에서는 성공의 교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는 어떤 고교회와 하교회, 하이처치, 로우처치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성공회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고교회, 하이처치로 남게 되고 이제 퓨리탄들이 로교회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분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죠. 바르게 믿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항상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성공회와 또 그 성공회의 어떤 오류로부터 떠나려 하는 사람들, 퓨리탄들, 분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퓨리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또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더 성경에 다가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퓨리탄도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은 이제 그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로 분열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가던 회중교회 교인들은 분리주의자들과 비분리주의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던 이 분리주의자들은 또 브라운주의자들과 침례교도로 또 분리가 되게 됩니다. 또 침례교도들 역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침례교도들도 또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또 특수 침례교회는 나중에 원시 침례교회와 보수 침례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또 비타협 침례교회로 나뉘게 돼요. 또 자유의지 침례교회, 또 독립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경계표지 침례교회, 랜드마크 침례교회죠. 또 미국 침례교회, 북침례교회, 성경 침례교회 이런 침례교회로 계속 나뉘게 돼요. 이게 계속 나뉘어온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나뉘어온 것이죠. 계속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연합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나오면 다시 그 교회와 내가 믿는 것이 다른데 그걸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자기가 나온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될 뿐이에요. 다른 교회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다른 교회에 또 침투해서 그 교회를 망가뜨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요.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큰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서울은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런데 지방은 다른 성경을 믿는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른 교회가 없어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바른 교회가 없어요. 내 지역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은 3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최대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가까운 교회에 나갈 것. 내가 있는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가까운 교회에 나갈 것. 그렇죠. 최대한 건전한 교회, 복음이라도 전하고 그렇죠.
최대한 건전한 교회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럼 나가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아니에요. 그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지 말고 그 교회에서 최대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근데 도저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건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개혁 성경을 쓰는 교회예요. 근데 난 개혁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믿고 있고 바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야만이 바른 교회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라는 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양심에 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중요한 문제죠.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세우는 것이요. 그런 교회를. 바른 교회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그럼 자기가 세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에 침투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침투해서 몰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하고, 나는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담임 목사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럼 그 교회를 떠나면 돼요.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전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요. 그 목사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파괴하시는 일이 아니라 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을, 정직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어떤 것을 막 속여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몰래 침투해서 내가 이 교회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로 만들겠다, 포부는 좋죠. 몰래 침투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러크만 형제님의 교회사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교회사 책 2권에. 불행한 것은 건데 이 2권이 번역돼서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2권의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정보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그 미국 침례 교회사 책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침례 교회가 분리를 했고, 이제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이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로마 교회를 분열시켜서 국가교회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교황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했는가를 폭로하고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공공교육과 자본주의를 고무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물론 이러한 것들이 종교개혁의 어떤 성과이기는 하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냐면, 신약 지역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른 성경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잘못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운동이었다는 것이요. 물론 이 시대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른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보다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종교개혁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이며 의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쇄술의 등장과 더불어 진리는 거짓 교리와 마찬가지로 보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제국처럼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진리가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쇄술의 보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리도 거짓 교리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는 신약의 지역 모임에 관해 역사가들이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들은 신약교회의 대적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 사탄의 신부가 쓰던 성서는 전 세계적으로 내팽개쳐지게 되고 만 것이죠. 버림받게 된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죠. 지금 이제 요새는 뭐 성경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한 성경을 로마 카톨릭조차도 읽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 개신교도들은 당연히 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도들도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한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성경을 읽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성경은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종교 개혁 운동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토의 절반을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개신교 국가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다시 반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종교 개혁 운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종교 개혁의 결과에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이 폭넓게 보급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은 종교 개혁의 결과이긴 하지만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의 열매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예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른 성경이 폭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된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의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과고. 그런데 이 반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반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성경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성경이 아니라 바른 성경을 사용하게 된 이 개신교도들이 반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다시 잘못된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계가 바로 이 반종교개혁 운동, 로마 카톨릭이 주도한 반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 요즘은 이제 개혁 성경 안 쓰고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보통 교회는 개혁 개정판. 근데 이 개혁 개정판이 어떤 성경이죠?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 근거한 로마 카톨릭 성경이에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루터와 칼빈은 이 개혁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을 사용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루터와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성경을. 근데 이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반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카톨릭의 성경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카톨릭의 성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카톨릭의 성경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한 지금 40% 정도는 잘못된 성경,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NIV, NASV, RSV 다 카톨릭 성경이에요. 이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카톨릭 필사본에서 카톨릭 신학자, 카톨릭 추경들이 만든 카톨릭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네슬 알란드판, 이건 카톨릭 성경이에요. 이 네슬 알란드판의 편집자 중에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었고 카톨릭 추기경도 있었어요. 추기경. 칼로 마틴이라는 사람, 네슬 알란드판은 5명이 편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칼로 마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추기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원문을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훌륭한 원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의 이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그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계시록 3장에 보시면 7절부터 13절까지가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뭐 계시록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이제 영적으로 좀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결과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선교, 엄청난 선교, 엄청난 양의 선교, 또 성경 연구, 또 어떤 설교의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 긍정적인 것들이죠. 이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는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에서 7교회를 보는데 이것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7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교회였죠. 역사적으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북쪽에 있었던 교회는 4대 교회였어요. 4대 교회. 근데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죠. 주님께로부터. 또 남쪽에 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은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죠. 이 북쪽과 남쪽, 위에는 4대 교회가 있었고 아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교회들 사이에 올바른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4번이나 걸쳐서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 내 말을 지켰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말을 지켰다.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바른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른 성경. 또 내 이름, 나의 인내의 말, 나의 새 이름 이런 것들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또 4번이나 걸쳐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것을 지키는데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7절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악한 것들 가운데서 순결한 것이고 진실은 오류 가운데서 참된 것이죠. 이 7절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요. 어디를 인용한 것인지 아시겠어요? 7절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인용한 것을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어요. 이걸 찾아서 할 정도면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은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 역사적으로는 아마 선교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교의 문. 8절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결과 얻게 어떤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이요. 이것의 의미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은 더 많은 순종의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많은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왕 요시야가 선대의 왕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였을 때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요.
근데 이것을 요시야 때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단계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 왕들은 성전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책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요시야는 그 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이 헌신했을 때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순종과 헌신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를 요청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책에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순종은 더 많은 순종의 기회를 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에서 보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주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8절에 나타난 내 말을 지키며라는 말씀은 10절에 있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이라는 말씀과 이제 그 유사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필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어떤 개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또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 전체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속한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고 남의 교회는 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속한 교회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그것이잖아요. 교만이었잖아요.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헐벗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교회였던 것이죠. 예.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라는 대명사를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말, 내 이름, 나의 인내의 말, 나의 새 이름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자기가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세기 이후로는 새로운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루터 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또 장로 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또 성공회, 아까 성공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죠. 성공회에서 장로 교회도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퓨리탄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 침례 교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침례 교회가 성공해서 나왔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또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성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침례교회로 전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17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종류의 교회들이.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떠나 루터교회와 장로교회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루터교회와 장로교회로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교회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회중교회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유아 세례와 세례 같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가 성경적인 면도 있었지만 비성경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 그 자기들의 선배들의 전통대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메이플라워호죠. 이것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또 회중교회 사람들, 청교도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황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죠. 황금을 찾아서. 그러니까 서부로 계속 가게 되잖아요. 황금의 나라를 찾아서. 그 세 번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회중교회 사람들, 청교도들 모두 구대륙, 유럽에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대륙으로 와서 청교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구대륙,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신대륙에 와서는 박해를 하는 입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구대륙에서도 박해를 받고 신대륙에서도 또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박해를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국가교회 형태를 취했다면, 어떤 한 주를 국가교회로 지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침례교회에 이 주의 종교는 침례교회다 이런 식으로 정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박해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죠. 17세기를 전후해서 인쇄술의 발달과 아울러 많은 성경들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성경 보급은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가장 먼저 출판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에서 나왔지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인쇄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보통 사람들에게 전파됨에 따라서 교환권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넓게 읽혀지면서 성경이 넓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교환권이 쇠퇴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많아지는 데선 교환권의 권위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환권의 권위가 올라가는 곳에선 성경의 권위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교파 간에 서로 박해하지 말자는 또 다른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조약에서도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제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재침례 기도와 왈덴스라고 불렸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왈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단과 카톨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4세기부터 유아 세례와 교환권과 침례에 의한 중생의 교류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라는 이 말 중에서 제라는 말이 떨어지고 아나바프티스트에서 아나라는 말이 떨어지고 그냥 침례 교도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침례 교도가 이때 생긴 것은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어떤 단체도 자신들을 침례 교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건 반대자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킹제임스 성경 주의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반대주의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뿐인 것이죠. 영국 교회는 1535년에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이제 성공회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 영국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마도 사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교회가 발전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고 다시 성공회로 갈라져 나온 것이죠. 피에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 중에는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고 이제 성공회가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로 교회가 우세하게 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성공회가
이제 영국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종교 박해는 영국에서는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카톨릭이었다가 성공회였다가 카톨릭이었다가 장로교회가 우세했다가 다시 성공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몇십 년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바뀔 때마다 엄청난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몇 번의 피해 숙청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득세한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돼서 처형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득세하는 사람이 또 다음에는 죄인이 돼서 처형을 당하고, 이게 몇 번을 반복한 것이요. 카톨릭 성공회, 카톨릭 장로교회 성공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런 일로는 이제 더 이상 숙청하지 말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어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숙청하는 일은, 처형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8세기 초에 이제 세계를 밝힌 세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웨슬리 동생, 존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와 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죠. 이 세 사람이 감리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 회원들이었지만 국교회에서 회원들이었고 국교회 성직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국교회가 이 사람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설교 허락을 하지 않게 돼요. 이 당시에 이제 설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교회로부터 나와서 이제 야외에서 거리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메소드 방법이죠. 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어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계획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감리교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1744년에 첫 번째 연례 총회를 열게 됐고, 미국에서는 이제 1784년에 볼티모어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게 됩니다. 이 감리교회도 성공회나 카톨릭처럼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성직자 제도, 유아 세례, 또 세례,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처음 세대들, 요한 웨슬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피터 카트라이트나 이런 사람들,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은 티모시 드와이트나 존 릴런트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대에 무디나 핀이나 찰스 핀이나 스펄전 같은 사람에 의해서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로 인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실은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긍정적인 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로 인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또 근대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아마 29살에 죽었을 거예요. 일찍 죽었죠. 근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조나단에도 다 미국 사람이죠.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인디안 선교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디안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에 죽었으니까 젊은 날에 죽었죠. 근데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활동을 했던 그 간증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죽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과 약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될 뻔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남긴 일기를 편집을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의 그 일기를 편집을 했고, 이 사람의 생애를 정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서 이것을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출판을 해낸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도전을 받았냐면 대부분이 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근대 선교 운동에 어떤 불씨를 담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제 또 엄청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가장 그 대표적인 설교가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설교예요.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거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는 설교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좀 부정적으로 설교해요. 부정적으로 실려요. 이렇게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었다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로 실리더라고요. 근데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설교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 위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밑에는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이요. 지옥불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을 지금 서서히 엎으시려 한다는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이. 그러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죠. 한 손에는 설교문을 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그냥 조용히 읽어 내려갔어요. 어떤 변화도 없고 톤도 없고 조용히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설교를 어느 장로교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막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정도로 강력한 설교였어요. 조용한 톤으로 읽었지만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옷에서 어떤 실밥 같은 거 하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불에 탁 던져놓으면 팍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설교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복음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을 엎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했던 설교였어요. 예, 그래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엔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또 이 시대의 어떤 결과물인 엄청난 이 선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생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